일곱 재앙의 시리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7번씩 있었어요. 우리 다 공부해 왔는데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의 7 대접재앙은 결국 16장 19절 20절에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날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 종말에 대한 이해, 종말이 날도 마지막이지만 기간도 종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옛날에는 종말 이후에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펼쳐지는 종말의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16장 17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가서 가로되 다 되었다.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가서, 이 보좌라는 것은 권세와 심판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 이 보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권력이 있고 또 명예, 이 세상적인 것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7 대접의 내용을, 7 대접 그 심판,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그 마지막 재앙의 삽입 부분으로서 구속사의 내용, 구속사의 내용은 뭡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세속의 원리, 이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항상 우리가 이중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유브라데스 강 얘기 기억나잖아요. 멸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또 다른 역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이 지금 크면 클수록 나는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이중구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승리의 역설로 지금 바벨론이 멸망해 간다는 것은 우리는 승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승리의 역설로 하나님을 떠난 큰 음녀, 큰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또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 이 간음은 어떤 육체적 간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의 영적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과 세상의 거민들 위에 앉은, 이 세상에 앉았다는 것은 영향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큰 음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음녀란 4절에 그런 얘기하죠. 음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뭐 우리 좋아하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더러운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큰 바벨론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또 18절에도 그 여자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지향성, 의도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권세, 명예,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의 타락을, 부패를 부추기고 죄와 사망을 강요하는 모든 세력의 군원, 총체적 집합체적인 원리 또는 마귀의 세력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음녀 바벨론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1세기 당시에는 로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세력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의 어떤 그 세력 또한 이러한 그 경향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음녀하면 우리 생각나잖아요.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큰 음녀 바벨론이라 상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앙적 충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1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더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은 뭐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가 만든 신에게 나의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음녀라고 얘기한다. 바벨론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간음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소멸된다. 없어진다. 무가치하다. 멸망한다. 이게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 바벨론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받고 있는 멸망이라는 것은 그랬잖아요. 종말은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그 증상이 뭐냐? 벌을 받고 있는 상태가 뭐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각 나라 지배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어떤 기득권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얘기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세상적 세력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 취했다는 것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 과학문명, 우리 실망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쉽게 말하면 그 휴대폰 하나에 온 정성이 빼앗겨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음녀예요. 2시간 이상에 여기에 내가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항복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 기계는 뭐냐?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생각해야 할 그런 가치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다 세력들이에요. 한마디로 음녀들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총체적 집합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또 명예, 돈, 힘의 원리에 서로 속고 속이고 교만과 자만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영향력에, 그 지배력에 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존심, 탐욕, 돈, 가짜 쾌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내가 포획당했다. 포획은 뭐예요? 그물이 나를 딱 잡아버렸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 포획당하면은, 고정되면은, 거기에 고정되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음녀, 바벨론 음행한 자들의 벌의 증상이다.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16절에 가보면은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화 있은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한 군데 집중되면 취했다는 건 뭐라 했어요? 거기에 영향력, 거기에 지배력, 거기에 내가 항복, 포획, 그물이 고기를 잡듯이 내가 거기에 딱 포획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눈먼 인도자들아, 또는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역할은 술에 취하듯이 세상적 원리에 우리를 취하게 한다는 건 뭐라 했어요? 지배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 받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고정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멈춰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 좋아하는 돈,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쾌락, 오락, 이런 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병들어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마약, 술, 다 이런 것에 내가 취해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술이 취한 사람은 내가 술 취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향방이 없고 결국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큰 음녀들의 벌받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벗을 입고 2장 3절도 붉은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사야에 가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또 찌릿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과 자기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자줏색 붉은색이라는 것은 흰색과 대조를 이룹니다. 첫째는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은 또 뭐냐면은 영광과 힘과 부와 사치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자주색. 그래서 그 대통령들이 여기에 목도리 하면 뭔 색을 하죠? 자주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로마에서 유래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으며 이 7머리도 미리 말하면 로마는 그 큰 7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는 로마를 되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그런 어떤 세력, 그런 경향, 오늘날 어떤 그 문명의 어떤 그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고정되어서 사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작은 거. 또 참고 견디고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고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경향을 우리에게 못 보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런 세력에 내가 취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집합체를 큰 음녀 또는 바벨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득하다.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23장 25절 화 있은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 화 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초가 묻은 것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또 28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이러한 우상에게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자신의 비참을 보지 못하는 한마디로 영적 거울이 없는 상태, 가득하다, 취했다, 다 동격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내가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원리에 거기에 지배당하면은 멈춰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포획당했다는 거예요. 포획이란 뭐예요? 내가 거기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명예, 권세 못 봐요. 이게 취해 있으면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을 때 솔직히 선한 데 쓰고 싶습니까? 막 돈이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데 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거기에 왜 취해 있으니까.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돈 있을 때 선하게 쓰고자 하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생각하느냐? 망했을 때. 그때 그 돈 좀 선하게 쓸 걸 후회한다고요. 안 그러면은 거의 이제 베드에 누웠을 때. 베드에 누웠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뭐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있을 때. 있을 때 쓰는 게 그거만 내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호스피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때 후회한다잖아. 내가 베풀지 못한 거.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지 못한 거. 네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쁘게 살지 못한 거 후회한다요. 이 세상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에 가득하게 있는데 나눌 줄 몰라. 왜? 취해 있기 때문에. 취했다는 건 뭐라 했어요? 고재경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근데 여러분 진심입니다. 좀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돈 좀 있을 때 이웃에게 밥 한 번 더 사주고 좀 여유 있을 때 거기에 취하지 말고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장기 결석자들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 한번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일을 꼭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신앙의 충성을 세상의 성공, 바벨론을 위하여 우상숭배, 음행, 간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늘 1절에 그 얘기를 하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 하면서 방금 그 심판의 증상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특히 에베소서에 가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20절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바벨론은 큰 음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 바벨론 세력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세력과 이렇게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육체적 간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바벨론은 멸망한다. 소멸된다. 또 없어진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대표적인 음녀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아방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북이 영화를 누릴 때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무역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죠. 이런 세력, 바벨론적 세력이죠. 그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탐욕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두로와 시돈, 터키로 해서 이렇게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꼬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의 옛발의 제사장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런 관계를 맺으면은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종교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와 어떤 그 무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외교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그 신과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그때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최고 잘 살았다니까. 탐욕의 끝은 없다니까요. 취해 있는 거예요. 취했다는 것은 내가 그게 포획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정되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봐. 더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을 때 베푸는 것은 기적입니다. 없을 때 후회한다니까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 부리려고 이방 나라와 정략적 그 시돈의 옛발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아합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시록 2장 20절 가봐요.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대표적인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제 이세벨은 욕심을 부리죠. 아방 때 당시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이렇게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방이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돈으로 팔 수 없다고 그래요. 이 기업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유산이죠. 돈으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 것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으니까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 토지에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또 가늠하면은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 이 고멜과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반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결국 개들이 이세벨 너를 살을 핥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에후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결국 죽습니다. 그걸 16절 봐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그래서 결국 이 이세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에 대한 애언, 이세벨은 음녀의 대표적이라 했잖아요. 그 애언과 오늘 본문에 이 큰 음녀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17장 계시록 16절과 동격을 이루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세속의 원리, 음녀의 원리, 바벨론의 원리들은 서로 속여요. 서로 속아요. 그리고 서로 살을 뜯어먹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서로 아픔만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특히 이러한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라게 여긴다. 아멘. 이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는 것은 이러한 원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속 원리에 취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아까 이세벨 얘기했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거든요. 근데 더 욕심 부리기 위해서 드로와 시돈과 정략 결혼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 원리가 나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취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포획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망할 때까지 몰라. 망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취하게 되니까. 왜?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포획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겠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 7절 그 얘기 하잖아요. 17장 5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어미의 이름이 가득 되었으니 뭐다? 비밀이다. 7절도 뭐라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의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젊었을 때는 예수 믿으면 세상적 복을 얻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알고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구나. 이게 확실히 생기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젊은 자녀들은 아직은 음녀, 바벨론, 이 세속 원리에 취해서 거기에 고정돼가지고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일찍이 복음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큰 음녀 바벨론은 엄청난 영향력, 문화적으로, 세속적으로, 돈, 권세, 원리. 이스라엘 전쟁 난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희한한 나라예요. 영적으로 이 말이 맞아요. 우리 안에는 한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어요. 아직은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 이스라엘은 여러분 상상을 초래. 나라가 하나인데 또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슬람이야. 팔레스타인이야. 가봤잖아요. 2m 이상으로 이 장벽을 쳐놨어. 나라 안에 또 나라가 있다니까. 서로 맨날 죽이기 살싸요. 영적 전쟁. 골수이식을 해줬잖아요. 골수이식을 하는데 똑같아. 생명의 원리. 내 피가 형 피를 가서 죽인 거예요. 100%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O형인데 내 피가 들어가서 B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났습니다. 하마스라고 그래요. 거기에 한마디로 지배 세력들이 1000발을 쏴버렸어. 이스라엘에다가. 로켓포를.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 났습니다.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세속의 원리들이 수없이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한다 해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했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다시 말해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 치러야 할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느냐 모느냐에 따라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그 안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명이 우리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큰 음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이 큰 바벨론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17장 3절 봅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다 그래요. 광야.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림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이 광야도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정황이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광야 속에 이 음녀 바벨론은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우리를 유혹해.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는 계시록 12장 6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이더라 얘기해요. 여기 여자는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음녀와 여자가 하니까 또 이 지금 여자를 음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대개 성계 보편적인 여자는 뭘 상징한다 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여자로 상징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영적 간음한다는 의미에서 음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빌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와 뭘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2장의 6절 여자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며. 그곳은 1260일,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3년 반. 이것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해진 기간이 아무리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더욱더 완성의 길로, 우리는 더욱더 정금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광야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험이,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혹이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들겠군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이 시험을 주고 있군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험에 내가 포획당하지 않아요. 그 시험에 내가 포획당하고 항복당하면은 그물이 고기를 확 잡아버린 것처럼 거기에 포획당하면은 여러분 살아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크게 보여. 하찮은 것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내가 또 그런 시험이 또 나를 포획하여서 여러분 지옥은 뭐라 했어요? 땅 짓자 갇히러 오기예요. 그런 원리에 내가 갇힌 걸 지옥이라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정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